오늘 새벽 5시 30분 어느 성도님의 침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제 손주들을 돌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하나님, 누워서라도 기도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목사님이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결국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온 신경이 아픈 허리에 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워서 기도하면 정말 안 되는 걸까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릎이 아픈 어르신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새벽에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몽롱한데 꼭 일어나야 합니까? 앉아서 졸면서 기도하는 것과 정신을 차리고 누워서 기도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누워서 기도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세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고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질문에 성경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워서 기도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7가지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 없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워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적인 안일함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편해집니다. 이제는 몸이 괜찮은데도 누워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이불이 따뜻해서 핑계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기도가 잠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이 약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해하셨습니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깨어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뜻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누워서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되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세가 아니라 정신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난달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65세 되신 분입니다.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픕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누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기도 노트였습니다. 매일 기도 제목을 적고 응답을 기록합니다. 누워서 기도하지만 정신은 또렷합니다.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화합니다. 1시간씩 기도하는데 한 번도 잠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청년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자세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5분 만에 졸기 시작합니다. 10분 되면 꾸벅꾸벅 조는데도 억지로 자세를 유지합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누워서 기도할 때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편한 것만 찾는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대충 대하는 태도입니다. 몸이 정말 아파서 누워야 한다면 누우십시오. 그러나 정신만큼은 또렷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마음만큼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형식에 갇힙니다.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규칙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이것은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봅니다. 첫째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로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마음을 보셨습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막내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지 않으십니다. 무릎을 꿇었는지, 앉았는지, 누웠는지 그것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진정성을 보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을 어떤 자세로 하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서서 숨 쉬고, 앉아서 숨 쉬고, 누워서 숨 쉽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입니다. 어떤 자세로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병원을 침방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무릎도 못 꿇고 손도 모으지 못하는데.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누워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니. 짧은 기도였지만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분은 일주일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가셨습니다. 누워서 드린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형식을 보지 않으십니다. 자세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지를 보십니다. 누워서 기도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기도는 무조건 무릎 꿇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놀랍습니다. 다양한 자세로 기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습관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며 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몸이 흔들렸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는 술 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은 기도였습니다. 절규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는 서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팔을 들고 서 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팔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받쳐주었습니다. 이것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한 복종의 자세였습니다.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또 다른 때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님은 하늘을 보며 기도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등은 매맞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자유롭게 무릎 꿇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어떤 자세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72세 되신 분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의자에 앉아 기도합니다. 때로는 침대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아플 때는 누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 생활은 놀랍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세는 다양하지만 기도의 깊이는 누구보다 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서서 기도하십시오.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누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자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누워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입니다. 이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시편 6장 2절부터 3절. 다윗은 몸이 아팠습니다. 쇠약했습니다. 뼈가 떨렸습니다. 영혼도 떨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는 침상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누워서 신음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안의 일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사야 38장 1절부터 2절.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벽을 향해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채 궁전뜰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15년의 수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는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 19장 25절. 고통 중에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드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겨울 한 집사님이 독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주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나가지 못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냥 누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수십 번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의 신음을 다 들으셨습니다. 누워서 드린 도와주세요가 무릎 꿇은 1시간 기도보다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그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프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제가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더 느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쇠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납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서 기도해야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말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경건한 자세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를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자세는 그럴듯했습니다. 말도 길고 자세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교만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도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기도는 짧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5세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긴 기도를 못해요. 말도 잘 안 나오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대로 말하세요. 어설프게, 서투르게, 짧게 말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니까요. 그 청년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힘들어요. 단편적인 말들이었습니다. 문장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실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청년은 한 달 후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매일 기도해요. 짧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말 잘하는 대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누워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무릎 꿇고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길게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기도는 새벽에 해야 한다. 기도는 교회에서 해야 한다. 기도는 조용한 곳에서 해야 한다. 물론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세나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일했습니다. 하루는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 2장 4절. 묵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왕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후에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이것은 탄식입니다. 하소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입니다. 마르다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손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작년에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입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혼자 둘 수가 없어요. 따로 기도 시간을 내기도 힘들어요.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아이들 재울 때 짬짬이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자매님은 울먹였습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는 무엇입니까? 형식입니까? 종교적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관계입니다. 친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둘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할 때 자세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말합니다. 어떤 때는 식탁에서 밥 먹으며 말합니다. 어떤 때는 소파에 누워서 말합니다. 어떤 때는 걸으면서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 자체입니다. 관계 자체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나아갈 수도 있고, 서서 나아갈 수도 있고, 누워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자세의 자녀를 받아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는 자리입니다. 몇 년 전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기도를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해야 하는 것, 안 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늘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요즘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구나.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분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즐거워요. 침대에 누워서도 아버지하고 부르면 마음이 편해져요. 형식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십시오. 자세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형식에 갇히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는 삶이 됩니다. 호흡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누워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무릎 꿇고 기도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째, 누워서 기도할 때 피해야 할 것은 습관적인 안일함입니다.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세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셋째, 성경 속 사람들은 다양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넷째,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다섯째, 진실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섯째,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삶 전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오늘부터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누워서 기도해야 할 때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몸이 아파서 무릎을 꿇지 못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